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세계가 종교와 이념과 국가를 떠나서 성탄절을 환영하고 반가워합니다. 여러분들 잔치를 하는데 먹을 것 없는 잔치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먹을 것도 뭐가 먹을 게 풍성해야 되느냐? 그냥 예수님 아기 예수 태어났다고 내 인형을 하나 샀어요. 여기다가 포대기 씌우고 구유에 갔다가 짐승들 먹이통에 갖다 뉘어놨어요. 크리스마스 때 교회 앞에 또 장식을 해요. 어느 교회는 장식을 했더니 송아지를 도둑 맞은 교회도 있고 예수님 구유에 있는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가지고 목사님 예수님 도둑 맞았다고 그러니까 야 그럼 어떡하냐 빨리 사다가 넣어라. 그 행사예요, 행사. 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태어난 날을 가난한 자가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 유명한 영국의 런던의 유명한 고린잡이 돈 빌려주는 전동파 어느 사람이 자기 조카가 어렵게 산다고 그날 알고 가서 그 삼촌으로서의 대우를 조카를 풍성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잔치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으니까 크리스마스에 선물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산타크로스가 진짜가 아니라 하는 걸 알고 나면 철들었다 그러는데 이 세대가 아직 철이 덜 들었어요. 예수님 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들이고 창조주인데 이사야서 66장 1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왜 무슨 처소를 준비할 거냐? 내가 안식할 데가 어디 있느냐? 인간들 속에는 없다 그러셨어요. 창조주가 헤롯의 대궐도 아니고 빌라도 총독관저도 아니고 유대 민족의 부잣집 안방도 아니고 짐승들 먹이통에 태어나신 것을 뭐가 그렇게 좋다고 찬양을 해요? 태어났으니까 좋다. 좋다. 그래서 온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가 인간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그 이상의 것이 있는데 내가 그걸 주어왔다. 옛뱀마귀 사탄의 시험을 마태복음 4장에 받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떡이 나오는지 그런 돌로 떡 만드는 네가 말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짐승의 구유에 태어났다. 사관, 머물 곳, 숙소가 없다.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해산나라리 차서 짐승들이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나귀가 있는 그 먹이통에 태어나셨다. 하늘 보좌 높은 거 버리고 낮고 천한 이거 왔다.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근본 목적은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버리고 인간들이 자기 수준에서 그냥 좋다고 한 번 좋아하고 하루 좋아하고 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의 구유에 와야 할 이유 마가복음 1장 13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들짐승들이 천사와 함께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그 짐승들이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같이 금식을 했던 짐승들이 있다고요.
왜 구에 태어나야 되느냐?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하늘 보고 들으라고 했어요.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을 키우고 먹이고 했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양이나 염소도 어디를 가야 먹을 게 있는 줄 아는데 내 백성은 어디를 가야 먹을 게 있는지 알지 못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떠났도다.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 보고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 백성이 소나 양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에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시편 100편 3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라고 했어요. 양이나 염소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행사를 할 때 양이나 염소나 같이 동급을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양이 있고 버림받은 양이 있고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를 행할 때에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에 이삭이 물어봤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장작도 있고 뗄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번자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작을 쌓아놓고 독자 이삭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 내 믿음을 내가 알았다. 내 독자 이삭,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산 중에 최고 재산인 이삭을 죽이지 않고 살린다고 하는 걸 내가 믿고 있었으니 죽이지 마라. 그래서 돌아다 봤더니 어린 양 대신에 염소가 나무 뿔에 걸려 있는 걸 보고 갔다가 양을 대신해서 염소를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양이나 염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할 때에 양과 염소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나귀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다른 게 죽으면 안 돼요. 나귀는 나귀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대신해서 양이 나귀의 목숨을 대신해야 됩니다. 짐승의 우리에 있던 송아지 예레미야서 31장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에브라임을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에브라임이 징벌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나귀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금식할 때 마가복음에선 들짐승이 함께했다. 그래서 구유에 포도기에 싸서 구유에 예수님을 누였어요. 누워놨다고. 어디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나귀가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끝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탄생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사해주러 오셨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그래 놓고도 1년 365일 52주 10년 20년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가요. 무슨 뜻대로 살았느냐고. 모든 게 말로 끝내고 말로 하고 삶으로 나오지 않는 기독교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할 때에 돌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맞다고. 예수님이 금식하는데 배가 고프셨겠지만 이거를 빵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이겼다고.
아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마귀 밥이 되어 있는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떡이 되고 빵이 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과 빵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5,000명을 떡을 가지고 먹였을 때 임금 삼자가 올 때 예수님 도망가 버렸어요. 다음 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라비, 우리가 얼마나 배가 고픈 줄 아십니까? 오늘도 빵 5개가 아니고 7광줄이나 거두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또 배불려 달라고 할 때 멸망에 이르가는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내가 너에게 주러 왔다. 예수님 태어난 목적은 그래서 이 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게 한다. 돌이 떡이 되게 한다. 시편 53편 4절에 죄악을 행하는 마귀 사탄의 일꾼들이 떡 먹듯이 돌로 만드는 떡을 내 백성을 떡처럼 배부르게 먹고 앉았다. 그래서 돌이 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들은 산돌인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께는 선택함을 입은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산돌이 된다고 그래요. 왜? 산돌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랍비 먹을 것 좀 만들어 달라고.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이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마귀 사탄의 일꾼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우리에게도 하늘에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할 때 가늠하고 악한 이 종교계 지도자들아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인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3일 3야를 마귀 사탄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나오는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탄생했을 때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 표적은 너에게 보여줘도 너희가 모르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내 살과 피를 양식으로 먹은 사람만 크리스마스에 내가 양식으로 태어난 걸 알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30절 31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예수를 보고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3,500여 년 전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하늘에서 내린 떡 빵은 모세가 준 만나가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진리의 빵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 빵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빵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고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내가 너의 살과 피가 빵과 포도주가 될 터인데 자 예수님 탄생은 바로 부유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앉았는데 구원의 목적과 오신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들끼리 크리스마스 날 잔치하고 세상 정부에서 죄인들 풀어주고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구제해주고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부유하게
모든 것이 잘 풀어지고 만사 형통하는 축복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러 오신 것이지, 크리스마스라고 내가 태어났으니까 세상에 임금의 아들이 태어나면 대사면을 해주고 백성들에게 먹을 걸 주고 그랬어요.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죄사함과 하나님 아들 만드는 일을 하러 오신 분이지, 즐거워하라고 즐거워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그날 하는 맛있는 음식 먹었다가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절 행사는 요한복음 6장 41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떡이라 하심으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수군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너희끼리 떠들지 마라. 나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 사람을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 진짜 크리스마스에 짐승의 우리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진짜 우리에 오신 것은 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주러 오신 하나님의 살과 피와 떡이 되는 양식이 되는 건 마지막 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6장 54절 나 예수의 살을 먹고 나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성찬식으로 나의 죽음을 다시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나를 영접할 때까지 기념해라 하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살리는 때 예수님 양식으로 오신 건 언제예요? 2000년 전에 짐승의 우리에 아기 예수로 짐승의 먹이토기에 누웠던 예수가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식이 되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낸 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아, 내가 마지막 날 내 위치가 어디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 예수의 살을 먹고 나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도 새로운 피조물 그 예수 안에 있나니 이것은 바로 이 사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빵이니 양식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성찬식을 먹은 자도 죽을 것이요 영원히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버나움 교회에서 가르쳤을 때 여럿이 듣고 가로되 이 말씀은 어렵다. 너무 단단해가지고 이해가 안 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림을 하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크리스마스 예수님 왜 탄생했어요? 마지막 때 이 시대에 예수 안에 들어와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식이 되어주러 온 거예요. 이 사실만 감춰버리면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된다고 하는 거, 이 사실만 감춰버리면 그냥 성찬식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번제할 어린 양은, 십자가에 죽을 어린 양은 아버지가 준비하시고 너희가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도행전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는 그냥 단순히 말하고 죄사함, 지난 6일 동안 죄를 지었다가 죄인 만들러 오신 게 아니고 그 죄사함과 함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를 이를지라 마지막 때가 온다. 마지막 때가 온다. 그때 뭐가 오느냐? 기근을 땅에 보낸다. 기근을 땅에 보낸다.
어느 땅에 보내느냐? 아프리카? 아니요.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근을 보내겠단 말이에요. 무슨 기근? 그때가 언제냐? 양식이 없어 주려. 반대로 읽어요. 양식은 차고 넘쳐요. 먹을 물도 없습니까? 지구가 물이 오염돼가지고? 아니요. 오늘날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는 그 친구들. 그때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슈퍼마켓 장에 가면은 먹고 마실 거 음식도 산다. 근데 그때 갔다가 붙들리면 666을 받는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마지막 때는 세상께 차고도 넘쳐요. 그래서 기근을 어디에 보내요? 땅에 보낸다고 그랬어요. 땅.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히브리 민족을 내 자식같이 내가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재를 알고 나귀는 어디 가야 먹는지 아는데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땅이 지구라고 한 땅 얼스로 풀었는데 아니에요. 랜드도 아니고 그라운드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와 연합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구 개념의 땅도 있고 시편 68편 8절 땅이 진도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진도하였도다. 자, 하나님이요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곤고하고 궁핍할 때 경고케 하였고 나오죠. 그래서 하늘에서 말씀이 풍성히 내리는 것도 땅이 가뭄이 끝난다고 얘기해요. 우리 찬송가 불렀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듯 바로 내게도 주시옵소서. 땅을 뭐라 그래요? 얼스 랜드 그라운드가 아니라 바로 나를 놓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땅이에요. 예레미야서 22장 29절 땅이여 땅이여 누가 부르는 거예요? 땅이여 누가 부르는 거예요? 땅이 땅끼리 부르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기근을 땅에 보낸다. 어디에 보낸다는 거예요?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근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서 세상 거 형통하고 너 좋고 나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좋은 거 구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다 된다고 그러는데 부자나 유명한 사람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왜? 그게 목적이니까. 근데 부자는 더 부자가 되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속아서 또 온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고 돈이나 물질에 매여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같이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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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근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기근이 온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먹을 거 마실 게 풍족한데 하나님 나라에 교회에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30에서의 공생애가 됐을 때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고 마귀에게 처음 시험 받으러 갈 때에 마태복음 4장 3절 금식하여 배가 고프실 때 옛뱀막이 사탄이 나타나 이 돌로 빵은 떡을 만들어라. 아니다. 이놈아 내가 네 말 듣고 이 돌로 아니다. 아버지가 주는 죄 많은 돌 내 백성을 내가 산돌인 나와 연합하여 새로운 산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부요함 풍성함을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들어가야 내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는 이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날이
이를지라 마지막 때가 올 때에 내가 기근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보낼 것인데, 양식이 없는 게 아니고 먹을 물이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아주 흔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지라. 하나님의 입으로 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을 보낼 때에 세상 교회는 여전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부요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인간적인 부요함을 얘기할 때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양식이 되러 왔는데, 양식은 너희가 나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내가 너희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양식이 되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내가 짐승 같은 너희에게, 짐승의 우리 먹이통이 있는 그곳에 내가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신 예수입니다. 앞으로 영생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요함이 세상의 어떠한 부요함과 어떠한 출세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창대케 하는 은혜가 2020년도에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늘 양식인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늘 임마누엘 하여서 이 세대에 부요하며 풍성한 자들을 만드시는 은혜가 이곳과 온 세계 앞으로 함께할 모든 자들에게 하늘 양식으로 풍성한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